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리어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잠을 잡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고통을 경험하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통을 경험하십니다. 33절 3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더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 예수님과 더 가깝게 지냈다고 볼 수 있는 제자들입니다. 이들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습니까?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나를 위해 변호해달라고 하지도 않으시고 나를 위해 싸워달라고 하지도 않으시고 나를 지지해달라고 하지도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함이고 동시에 제자들을 보호하기 위함이고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 힘이 되어주기 위한 여러 의미가 담겨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극도의 슬픔과 번민과 괴로움 속에 있음을 제자들에게 직접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지금 힘들고 아프고 괴로우니 너희는 깨어 있으라 라고 주님의 속마음을 털어놓으시면서까지 제자들이 기도하기를 주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힘들다고 말씀하신 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역하시면서 이렇게 내가 힘들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찾아봐도 이 부분 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이 피곤해서 주무시긴 하셨지만 제자들에게 내가 지금 죽을 만큼 힘들다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이것을 보아도 예수님이 얼마나 힘든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죽음을 앞두고 주님의 마음이 어찌 괴롭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기도하는 것이 나를 돕는 것이다. 깨어 있어라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요청에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요? 주님께서 깨어 있으라, 기도하라 라는 말씀에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만 할까요?
주님은 우리를 필요로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를 필요로 하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존재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보시고 아파하시고 괴로워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도 같이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이 세상을 위하여 중보하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 세상이 치유되기를 원하며 역대하 7장 14절의 그 말씀을 기억하며 겸비하여 기도함으로 하늘에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땅을 고치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아침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내용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제자들이 잤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제자들이 잤습니다. 우리 37절,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한 번 기도하시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도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 번 제자들을 깨우신 것을 보면 한 번 기도하고 끝나서 깨우신 것이 아니라 깨운 다음에 또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신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인간적인 소망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 갈등을 하고 계십니다. 인간적으로는 이 잔이 옮겨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나님의 그 길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기도하면서 갈등을 겪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그 마음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담겨 있기 때문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의 욕구와 욕망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존재가 갈등을 겪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 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은 잡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실패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제자들 중에 대표 격인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자느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부르십니까? 베드로야, 자느냐 하지 않으셨습니다. 시몬아, 자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반석인데 지금 베드로의 모습은 반석이 아니라 연약한 인간인 시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베드로라고 불렀는데 너는 지금 베드로답지 않거나 시몬아, 내가 자느냐. 만약에 베드로가 깨어서 기도했다면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잠을 잡니다. 그는 시몬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조차 깨어 있을 수 없느냐. 가장 긴박한 시간, 주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그 주님의 말씀은 제대로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잠을 잤던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는 자고 싶다는 마음과 깨어 있어야 된다는 사명 가운데 갈등이 언제나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갈등을 경험하지만 주님은 실은 우리보다 더 큰 갈등을 겪고 계시고 이 잔이 옮겨지기를 원하지만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며 나아가기로 결심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욕심과 욕망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가 되어가는 과정, 그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가능한 것이죠. 이 아침에 우리가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의 모습으로
깨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책망을 들어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책망을 들어야 합니다. 41절,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임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이제는 자고 쉬어라 라고 말씀이 번역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나머지 밤 동안에 너희들이 계속해서 자면서 쉬려느냐라는 의미가 이 말씀의 원어의 뜻입니다. 이젠 자고 쉬라. 포기하는 말투로 아 그래 너희는 이제 자라. 계속 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남은 기간 동안에 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동안에 너희가 끝까지 잠을 잘 것이냐라는 의미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주님이 잡혀가십니다.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시간이 많은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주님의 책망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제는 시간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깨어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 우리에게 책망으로 다가와야지 우리가 정신을 차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나에게 기도 제목이 생기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일들이 생기고 결핍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구나. 얼마 남지 않았구나. 깨어 있어야 되는 시간이구나. 기도해야 되는 시간이구나.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는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아침에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회를 붙잡고 나아오셨으니 주님의 기회를 선용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오늘 주신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역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주님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게 하시고 고난주간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